샬롬. 처음 오신 분들은 샬롬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고, 또 헤어질 때도 똑같이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사실 담겨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본래 이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본래 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에 불안한 요인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인사를 그렇게 간략하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을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용어에 익숙지를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 또 서로를 축복해 줄 때 그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고 잘 기억하기도 쉽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구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고 평강을 얻을 자격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빌어준 그 평강이 본인에게 되돌아와서 본인이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말이 굉장히 좋죠. 상대방에게 복을 주시도록 빌어주는 것과 또 상대방이 그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위치에 있지 못하면은 복 빌어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내서라도 부지런히 이웃 사람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옆에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도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면 항상 뭐라 그럽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자주 쓰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말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요, 복 많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복을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사람이 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 은연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상대방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라, 그 뜻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은연중에 신을 믿고 있었는데 잘못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 대화의 중심은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말 유일한 그 신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신에 관해서. 그 신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또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돌아가실 때는 정말 마음속에 오기를 내가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꼭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요,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다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가실 때에 실망하시거나 괜히 왔다는 소리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속에 복을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돌아가야겠다. 제가 복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꼼꼼히 살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거를 막연하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자연을 무슨 신처럼 생각하지만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자연을 만들고 그 자연에 사람을 살게 하신 그 창조주를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복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잘 오셨으니까요, 3박 4일 동안에 편히 쉬면서 또 하루에 2-3번씩 이 자리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알아가다 보면요, 정말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있구나, 정말 내가 성경을 몰랐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아마 놀랄만한 진리를 아마 발견하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10여 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집회가 있고 이 집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고, 가족이나 친구나 그리고 이웃이 구원해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쨌든 타이에서 오셨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정말 세상에 이런 부분도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있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또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성경책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제가 읽을 때 같이 읽고 또 같이 펴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용어들이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성경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직접 성경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잘 못 찾으시겠으면요, 모시고 온 분들이나 혹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금방 도와주셨더라도 빨리 찾으셔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쉽게 말하면 신이 있다. 사람들은 너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봤어?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면은 존재한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도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는데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내린 그 사실 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그 힘으로 지금 이 지구를 돌게 만들고 지구의 모든 생물이 태어나서 죽고 생성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지키시고, 거기에 사람들까지도 다 일일이 다 관심을 두시가지고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지구에 80억 되는 인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두고 80억 명을 어떻게 돌본다는 말이냐. 성경 말씀 속에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고요, 그가 친히 만드셨던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무슨 새가 농사 짓느냐? 근데 그 새들이 그렇게 수가 많은데도 그 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새를 다 먹이시고 계신다. 세 마리 수가 도대체 몇 마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가 한 마리가 죽었다. 뭐 포수가 총을 쏴가 죽이든지 뭐 얼어 죽든지 만일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작고 미물같이 보이는 그 참새도 창조주가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또 수명이 다하면 죽게 하고 또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나도 분명히 창조주가 계셔가지고 이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책 손에 한번 다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성경이 무거워서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핸드폰에도 그 성경 웹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죠. 가급적이면은요, 그 스마트폰 같은 거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마트폰에는 성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 누르면은 전혀 엉뚱한 것 다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에 잡다한 것, 오락 프로그램부터 영어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성경이 한 부분이 되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 성경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거나 집중하기가 사실은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세상에 셀 수 없는 종류의 책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론, 사람의 지식, 그거를 전하는 것인데, 이 신약과 구약 이 한 권의 성경은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 직접 읽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말이 되지만은요, 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뭐겠어요? 글입니다. 소리는 듣고 잊어버리지만은요, 그 다음 다시 들으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은 글로 기록되면 어때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나 하나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소리보다도 더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 유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읽어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 안 하시는 분은요, 뭐 신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 번역하는 사람이 이 신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사실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분. 또 가끔은 캐톨릭 같은 데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님 그러죠. 그 하늘님의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바로 이 신이 하늘 저 위에 계시는 분이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도 신을 하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신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분, 그게 하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혹은 신이라고 부르든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는 한 분밖에 사실은 없죠. 자,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첫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첫 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것은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돌기 시작할 그때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시작될 그때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시작되는 그 이전에도 뭐가 있었겠죠. 이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뭔가는 있었는데 그걸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 영원. 우리도 지금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근데 사실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니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7, 80년밖에 못 사는데 7, 80년 살면서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우정과 그 사랑은 80년 만에 다 끝이 나버리잖아요. 사실은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안 죽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안 죽는. 그 안 죽는 어떤 존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기 전에 영원 속에
시간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을 처음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잖아요. 처음으로 만드셨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나왔으면은 이 몸은 부모에게 속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면요, 틀립니다. 부모는 나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였을 뿐이지 그 부모가 이 신체의 모든 구조를 다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부모가 내 키를 얼만큼 정해둔 것도 아니고 코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디자인한 분도 우리 부모는 사실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지음을 받았지만은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핵이 만들어져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처음에 만드신 분이 계시겠죠. 그걸 만일 우리가 창조주라고 만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어느 사람이 지구를 만들고 어느 사람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에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이, 우리가 학교에서 자연과학을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지구가 이 땅에 등장한 거는 뭐 한 40몇 억 년쯤 그 옛날에 지구도 어떻게 계속 변화해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되듯이 되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단세포 동물의 이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다세포 동물의 복잡한 인간 같은 것이 긴 세월 이후에 수십억 년쯤 지내가지고 오늘의 사람이 사실 생겨났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그 자연과학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창세기 첫 구절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진화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이게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드는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의 이 기초가 된 종의 기원 같은 그 책들처럼요. 그래봐야 그 사람은 지금부터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은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정말 그 찰스 다윈이 말하는 대로 진화론이 오늘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배경이냐? 근데 요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 배울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경원인, 직립원인, 무슨 네아덴탈인, 크레마뇽인 어쩌고 뭐 그게 다 우리의 유인원이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컴퓨터나 이걸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긴팔 원숭이, 우리의 인류 조상이 사람과 이 유인원하고는 한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펴보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자연과학하고 또 처음 펴보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진화론이나 사람이 만들어 많은 그런 학설이 사실 맞느냐, 그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처음 듣는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제시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왔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가 만일 신이, 즉 하나님이 만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시겠는가?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9장 7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구장 6절입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성경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보면은 그저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들의 하늘이면 도대체 뭐냐? 지구가 있으면은 그저 대기권이 있고 또 대기권 밖에 있으면은 지구에서, 땅에서 보는 이 위쪽은 다 하늘인데 성경은 하늘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들. 그럼 하늘이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이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중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궁창이 있을 것이고요, 그 궁창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들이 만일 우리가 말하는 달과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거를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하늘이 몇 개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 자,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둘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꼭대기에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요 땅은 사람이 살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별 있는 하늘 말고도 그 하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땅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이 80억 정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땅을 관리하고 있는 하늘이 분명히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은 우리와는 다르죠. 성경은 그네들도 하는 일에 따라서 왕들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여러 지위를 가진 높은 천사들도 수없이 많고, 그 천군이라 그랬으니까요, 하늘에 군대가 있을 정도로 천군과 천사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렇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 그 말입니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우리는 지금 땅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땅. 근데 실제 이 땅에 3분의 1은 육지고 70%,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우주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를 사람들이 더 많이 개발했을 것 같습니까? 우주를 더 많이 개발했을 것 같아요? 우주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라요, 지금.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로켓 타고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바다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속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지를 하늘을 연구한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연구가 안 된 분야가 이 바다라고, 사실은. 바다 속에 뭐 있습니까? 바다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는요,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놓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이 빠져 죽으면은 고기에 다 뜯어 먹거나 거기서 다 없어지는데 바다에서 무슨 죽은 자들이 다시 나오겠어요? 자, 이 바다도 더 내려가면은 바다의 밑에 육지가 있겠죠. 성경은 땅 위, 땅 아래, 하늘에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요. 하늘에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위에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고 땅 아래는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살고 있어요? 땅 아래 누가 살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여기 삽니다. 성경에는 이 죽은 영혼들이 사는 곳을 이 땅 아래, 그러니까 바다 밑도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죽은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방대한 이 지식을요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왕권, 주권, 통치, 권세하는 거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 지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자,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지, 바다, 그리고 그 아래, 즉 땅과 땅 아래, 이거는 바다 밑에 땅도 다 들어갑니다. 육지의 땅 밑에도 있지만은 바다 밑에 땅 밑에도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 속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부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의 이 아이디어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그거를 밝혀내지를 못하잖아요. 과학은 아직도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과학은 밝혀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 살고 있다가 죽었다, 땅에 갖다 묻었다. 자, 땅에 갖다 묻는 것은 이게 지금 흙인데요, 흙. 이 흙집을 땅에 갖다 묻은 겁니다. 그러면 흙집에 살고 있던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가느냐?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분이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사람. 보세요.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름 다 있죠.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이름을 붙이신 것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세요. 이제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다고 이야기하고 26절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사람이란 이 명칭이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낸 겁니다.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지.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 이게 난데, 이게 지금 사람이 난데,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나를 잘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겠거든요.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물럭주물럭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전체가 지금 납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그 내가라고 말하는 이 내가 나는 지금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내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조사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나. 물어볼까요? 제 이름은
손영수입니다. 손영수 이전에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 근데 모두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 하면은 그거 갖고는 자기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영수를 봅시다. 이제 물어볼게요. 손영수가 어디 있어요? 왜 웃어요? 손영수가 어디 있냐고요? 아마 언뜻 생각하면요, 이 단상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냐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영수가 한 공간을 차지하고는 손영수가 맞느냐?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은 손영수입니다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손영수가 되느냐?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철학 개론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서양 철학을 배우는데요, 그 철학과 교수님이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란 거예요. 존재.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철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쳐다보면 교수님이 꼭 서 있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 꼭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철학 교수가 어느 서양 철학가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서양의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머리끝부터 옷 입은 이것 전부 다, 신발 모두를 다 합쳐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가서 들어와서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입은 옷, 쓰고 있는 모자, 신고 있는 신발 전체를 다 합쳐서 나라고 했다가 모자도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니까 알몸만 남잖아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에 신발도 포함이 안 되고 옷도 포함 안 되고 모자도 포함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가 난가? 어디까지 납니까? 목욕탕에 들어있을 때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으러 간 거죠. 머리를 자르고 보니 머리가 길 때도 나고 머리가 짧아도 나면은 머리털은 나라는 존재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대머리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머리털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머리털 없는 사람이 아니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머리털 없는 대머리들도 전부 다 내가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 이 서양 철학자가 고민이 된 거지. 아, 이거 내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쟁터에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상인군인이 지나가다가 동량을 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철학자는 고민이 된 거야. 다리가 하나 없어도 나라고 말하면 다리가 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 둘 없으면 내가 안 돼요? 팔 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팔 둘 없고 다리 둘 없어도 나라고 말하면 정말 나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진짜 이게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겠느냐? 두 팔다리 없고 두 귀 없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팔이나 두 다리는 내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만일 나라고 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어떤 분 생각은 팔딱팔딱 뛰는 요게 심장일 거라고 생각한 거라. 심장.
이게 생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공심장도 갖다 끼웁니다. 그럼 내가 어디 있어요?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보입니다. 자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그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은 거지. 그 답 못 찾은 그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공부 다 끝날 때까지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저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 저는 성경에서 그걸 찾았어요.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지요? 내가 어디 있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나라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육신. 이거를 우리가 육이라고 만일 표현하면은 영어로는 이거를 육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돈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하나의 이 균형을 이루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뭐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흙입니다. 흙.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흙이냐, 이게. 이게 말랑말랑하게 생기고, 여기 이게 무슨 흙이냐. 이게 흙입니까? 아닙니까? 무식하면 그 얘기 합니다. 인체라는 거는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비율이 거의 같잖아요. 30대 70. 물이 70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물론 나이가 많으면 이제 물이 점점 줄어가고 50대 50 이렇게 바뀌지만은요. 태어난 아이들은 확 짜면은 물이 70%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0% 있죠. 이 30%에 해당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소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었던 모든 음식들도 땅에서 나오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흙으로 된 이 몸도 땅이 가지고 있는 17가지의 중요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묻으면은 땅의 원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땅의 원소로.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들 때예요. 육지처럼 30, 바다를 70 만들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30대 70. 그리고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원소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가 이렇게 눕혀놨겠죠. 아직 걸어다닐 줄 못하니까.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찰흙 가지고 뭐 이렇게 각종 인형도 만들듯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시체잖아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흙으로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두셨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이 속에 살게 하는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그 생명은 아니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집이다. 이거를 하나님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집이면은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이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팔을 이렇게 잡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손영수를 한번 잡아보라 그러는데 내 팔을 잡는다 그러면요,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내 팔입니다. 나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내 몸을 잡겠지요. 그럼 뭐라겠어요? 이건 내 몸이잖아요. 나를 잡아보세요. 내가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성경을 들어야 될 존재는요, 이 만질 수 있는 이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이 집에서 어느 날 이사를 갑니다.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벽이 허물고 지붕도 새고 다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은 사람이 사용 안 하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보존될 것 같지만은요, 사람 사는 집하고 안 사는 집하고 어느 것이 오래 갑니까? 안 쓰는데 왜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관리해 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관리를 해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곧 허물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먼저 지은 거지. 흙집을 먼저 짓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뭘 하시는가 보세요.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 그러죠. 생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생기라는 거는 요 기가 영어로는 breath라는 겁니다. breath라는 거는 숨을 말하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있죠. 숨.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쭈물떡 했더니 뭐 그만 걸어나 댕기는 게 아니고 쭈물럭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만 만들었고요. 집을 다 만들고는 하나님이 이 집 속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산소, 뭐 요즘도 인공호흡하고 사람 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숨 못 쉬는 사람 가슴 압박하고 숨을 불어넣고 하는 그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첫째로 있던 이거는 집이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럼 보세요. 죽는 거는 뭐냐? 죽으면 뭐겠어요? 들어가 있던 이 숨이 빠져나오는 거죠. 들어가 있는 이 생명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이사 나오듯이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던 이 생기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땅에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흙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 생기가 우리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냐? 말하다가 말 못하게 되고 보다가 못 보게 되고 소리 듣다가 못 듣게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만은요, 이사 나가버리는, 즉 집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근데 영어 단어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기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한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영혼이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영과 혼입니다. 우리말에만 영혼이라고 표현이 있지, 실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은, 이 성경의 다른 역본들은 영과 혼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흙으로 집을 만드셨고 이 속에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었더니 혼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두 인격이 살고 있죠. 영도 있고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혼도 있다. 이 둘은 우리가 하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사람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몸, 육체입니다.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조가 세 구조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 구조로. 그러니까 이 육체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만질 수 있고, 이거는 흙집이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 둘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삼중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삼중적인 것이 뭐냐?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영의 하나님. 자, 하나님도 성영, 영이 있죠. 하나님도 몸이 있습니다. 아들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몸을 가지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중적인 존재라고 하면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영과 혼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속에 영과 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유교 혹은 도교 혹은 불교의 이 사람들 생각도요,
혼백이 있다. 그런 말은 자주 하잖아요. 혼령이 있다. 그러면 자주 하지요. 그러니까 머리 속에 남아있는 거는 뭐냐? 몸 속에 살고 있는 혼령이 있어서 죽으면은 그 혼령이 빠져나가서 구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헤매는 혼도 있고, 제사를 잘 지내주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혼령이 어떤 안정을 입어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사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혼령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혼과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영혼, 혼백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지만은요, 성경은 이거를 나누어 둔 겁니다. 나누어 둔 거예요.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혼, 몸. 우리의 육체. 그러면 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고 성분이, 혼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영은 뭐며 혼은 도대체 뭐냐, 이 구분을 이제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분해준 이 구분 이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건 붙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뭐가 혼이고 뭐가 영일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혼, 육체는 아까 제가 이 flesh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이걸 이제 영어로 써야 될 이유가 이 혼과 영을 구분하려고 그런 겁니다. 혼은 이렇게 쓰고요, 영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영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영, 혼 이게 다 다른 단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 각각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만 가급적 이거를 하나로 붙여가지고 영혼으로 써놓은 데가 많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단어는 스피릿, 혼이란 단어는 소울이지만은요, 영혼이란 단어는 해당되는 어떤 영어도 없습니다. 본래 어떤 영어도. 그러면은 육체는 만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흙이란 걸 알겠죠. 흙. 혼은 뭐냐? 혼은 우리 몸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생각,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이 혼에 속한 겁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울분을 토하고 슬퍼하고 뜻을 세우고 하는, 이거는 혼의 작용입니다. 영이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영이 하는 거는 이과 다릅니다. 영이 하는 거는, 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의지를 세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이 영의 작용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영이 또 하는 일들이 뭐 있냐? 우리의 영은 양심의 작용도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70년, 80년밖에 못 살아도요, 우리 속에는 영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안 죽고 사는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사실 그런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밖에 안 합니다. 사람하고 DNA가 2%밖에 차이 안 나는 유인원들도요, 아무리 가르쳐도 기도는 못 합니다. 그건 훈련도 안 돼요.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합장을 해가 가르칠 수 있는 훈련사가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사회에도 순국순열에 대한 뭐 있어요? 묵념하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기억 추모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집에 키우는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요, 원숭이는 흉내도 잘 내고 잘 따라하니까 사람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닮았으니까 이게 만일 기도를 할 수 있으면은 성경이 틀리고 이게 기도 못하면 성경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바나나를 주면서, 야, 너 이거 먹기 전에 손 모으고 기도해. 바나나 주고 손 모으고 기도하라고 기다려도 홀로는 까먹어버린 거지. 한 대 때려주고, 야, 기도하고 먹어. 감사하고. 앞에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두들겨 패고요, 훈련시켜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이 없어 그런 겁니다, 본래.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본성적으로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것도요, 양심은 많은 법을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감정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강한 의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양심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 영을 불어넣었더니 육과 영이 만나는 사이에 혼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은, 이 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창구로 만드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가정해봤어요. 내가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창조주인 나와 소통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멋대로 할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혼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 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식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교류하는 겁니다. 자, 제가 사람이고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대구 살 때 그 동네 가까운데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요, 창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휴지만 찢어내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계속 허거리고 우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말짱한데,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되죠. 어디 이상이 생긴 겁니까? 혼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혼에. 육체는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혼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거는 대화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영의 이상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 육은 뭐냐? 육은 뭐하고 친하겠어요? 땅하고 친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땅하고 제일 빨리 화합을 이루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뭘 좋아하세요? 머드팩 좋아하죠. 왜? 이게 이게 지금 흙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흙덩어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머드를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그 말이 이게 같은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의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은 흙과 소통을 하고, 우리 속에는 지식이나 감정과 의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는 양심은, 우리 속에는 종교심은,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가장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겁니다. 사람이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띄워보냅니다. 띄워보내고 지상 관제탑하고 소통이 못하면 그 비싸게 만든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상에서 무전을 보내면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 기기가 사람도 없는데도.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하면은 사람과 뭘 하시는 걸 만들어 놨겠어요? 안테나 가는 걸 만들어, 안테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면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의 첫 번째 작용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성경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듣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양심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심으로. 내 속에는 이 양심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양심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건 짐승하고 똑같으니까. 그 짐승은 구원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사람하고 이 하나님하고 다 소통할 수 있도록 딱 맞춰놓은 거죠.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고 다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이 영과 혼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싶으면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 뜻대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기 양심으로, 자기 양심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 자,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고 써놨기 때문에 이게 성경 읽는 사람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람의 영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제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다른 역본, 헬라어든 히브리든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분명히 사람의 영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즉 여호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이라. 뭐 하는 겁니까? 깜깜한 밤에 뭘 찾으려고 그러면은 등불을 켜지요. 사람의,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영, 그 영은 하나님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 뿐입니다.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창조하신 거는 몸만 창조했습니다. 몸을 만드는 거예요. 흙집을 만들고 그 속에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자, 하나님이 우리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늘에서 인간을 감찰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속에 뭘 넣어놨습니까? 요즘 길거리 나가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CCTV입니다. 아파트 나서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그 순간부터 다 CCTV 다 찍힙니다. 다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그만한 기술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다니며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아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CCTV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런 척 해야 되죠. 안 그런 척, 안 먹은 척, 안 훔치는 것처럼. 즉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삼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도 삼가합니다.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속에 있는 CCTV가 나를 다 찍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CCTV에 찍힌 것이 불량하고 악하고 거짓말이고 도둑질이면은요, 양심이 즉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나보고, 야, 이 도둑놈아, 이 왜 남의 걸 훔치냐?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고 살잖아요, 지금요. 그 소리는 내 혼의 소리가 아닙니다. 뭐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양심의 소리죠.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요 안에 다 계시네요. 요 안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디 계신다 얘기입니까? 제일 가까이 계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양심을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영을 불러가시게 되면요, 마치 CCTV에 찍힌 필름을 그두고 가시는 거와 똑같은 거라. 내가 일생 동안 살았던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찍혀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도 거기 다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 녹음이 다 되어 있고, 태어나서 70 혹은 80평생 사는 게 그 CCTV에 다 찍히듯이 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기계 이어가지고 손영수 너 평생 동안 살아난 거 한번 볼래 하고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거. 예? 털기도 전에 다 달아날 겁니다. 털기도 전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어디가 쥐구멍이라 숨어야 되는데 내 혼자 지은 죄까지도 다 그게 다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은 안 생겨도 주님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구약성경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12장)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900년 전쯤에 BC 한 900 몇십 년경에 이 솔로몬 왕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그 옛날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대로 기록한 내용이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 끝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놨는지.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음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이야기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낙이 없는 것은 인생을 다 살은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나이가 드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젊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제일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속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청년의 때, 공간들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살아봐야 무슨 낙이 있어. 먹어봐야 무슨 낙이 있어. 그게 그거고 똑같은 거고 반복되는 것 같고 마음이 허탈하잖아요, 사실은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연세가 벌써 70년, 80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고생한 거, 수고한 거밖에 뭐 있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돈 번다고 고생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고생하고.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 뒷바라지 열심히 했더니 부도나가 다 날려버렸고, 자식 죽으라고 키워놨더니 말썽꾸러기 돼가지고 하나도 지금 부모 효도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을 친구 빌려줬더니 홀라당 다 떼가지고 마음속에 허탈감만 있고 괴로움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성경대로 수고와 그 다음 뭐 있어요? 슬픔뿐이니, 그러잖아요. 평생에 고생하고 수고한 거 하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괴로움으로 남아가지고 지금은 마음이 앉으면은 한숨만 나오는 거죠. 내가 그 돈을 안 빌려줬어야 되는데, 친구 믿고 다 띄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속아가지고 그만 내가 결혼했더니 내 신세를 망쳐버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앉아서 다 생각해보면요, 다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아픔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은 생각을 주면은 나는 이 삶을 이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 삶이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주시려고 하고, 정말 산 소망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달빛이 어두워지거나 햇빛이 어두워지거나 별빛이 어두워진 적이 없잖아요. 문제는 내 눈이 침침한 거라. 야야, 오늘은 날이 왜 이리 침침하냐? 백내장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백내장이. 그런데 그게 꼭 태양이 무슨 어두워진 것처럼, 달빛이 무슨 어두워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자,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저는 1969년 대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전도서 12장 이 내용을 읽고 얼마나 탐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어떻게 기록했을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대로 안 거죠. 뭘 알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날에는, 즉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고 눈도 침침하고 별도 흐리게 보이는 그런 날이 되게 되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떨 것이며. 저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건가? 그때 제가 이걸 처음 알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씁니까? 자, 솔로몬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를 떤다. 이 집이 무슨 집이냐, 이게 집. 우리 육신의 흙집입니다, 흙집. 이게 집이고, 이게 집이고. 자, 집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게 무슨 집이냐?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꼴뚝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변소도 있고. 자, 집에 들어가면은 36.5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보일러도 있습니다. 피를 덮여가지고 혈관으로 내보냅니다. 식어서 돌아오면 다시 덮여서 보냅니다. 이
튼튼한 이 보이라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집 안에 우리의 영과 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자,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 주름살, 이거 어떻게 하지? 요 흰 색깔 요 머리털은 어떻게 하지? 이게 우상이라. 매일 다듬습니다. 매일 발라야 됩니다. 매일 촉촉하게 만들려고 뿌리는 로션만 해도 얼마가 들겠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집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게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자기 주인입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우상 섬기고 사는 겁니다. 우상 받들고 사는 거죠. 자기 몸이 자기 우상이. 몸에 투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자, 이게 집이면은 집을 지키는 거는 뭐겠어요? 뭐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 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그래, 둘이죠. 이게 집 지키는 청소부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됩니다. 지붕도 만져주고 식당 청소도 하고 변소 청소도 하고 어디 부서지면 착 가서 관리를 잘해주면 테이프도 붙여주고 더러우면 착착착착 비누로가 씻어주기도 하고 페인트 칠도 잘 해줍니다. 페인트 칠도 잘 해주고. 이거보다 더 나은 집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 나이가 많으면은 이 집 지키는 자가 어떻다가요? 떨게 된다. 왜 떨어요? 수전증 걸리거든. 수전증 걸리잖아요. 나이 많으면은 뭐가 제대로 못 잡고 손도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의 힘은 다리에 있습니다. 허리 이하가 힘이 나오는 데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허리도 구구정해지고 다리도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런 날에는 나이가 많고 죽음이 임박한 나이가, 그런 때는 집 지키는 자도 그렇고 힘 있는 자들도 다 구부러질 테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입니다. 이 치아가 계속 음식을 갈아주고 부수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날에는 즉 나이가 많아지면은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빠진다는 뜻이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건 금방 알겠지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우리의 귀입니다. 모든 소식을 전해 듣는 이 귀가 먹기 시작하죠. 귀가 먹고, 그 뜻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 자, 나이가 많으면은 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그러면 잔소리는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잠 많은 며느리 보고 잔소리 해야 됩니다. 저 젊은 게 저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겠냐? 자기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새벽 한 서너 시 되면은 잠깐 새가 올 때는 벌써 다 깨가 있는 거죠. 부터 새울 소리에 일어나가 다 앉아가 그때부터 화장 다 하고 가만 앉아가 며느리 빨리 안 일어나는가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지금. 또 보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며 그 아름다운 목소리도 다 이제는 가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 것이며. 자, 나이가 많으면은 높은 데 올라가기가 두렵지요. 길 건너 다니는 것도 두렵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백발로 오인이라
말을 안 들어준 거죠. 이제. 그래서 길에서 다니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된다. 그 다음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꽃은요, 잎도 피기 전에 살구꽃이 먼저 핍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머리에 살구꽃이 폈다.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메뚜기가 무겁습니까? 메뚜기가 무거우냐고요, 그 작은 게. 근데 저도 어릴 때 할머니들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오면 휴 하고 큰 숨 쉬고, 야야 이 옷도 무겁다, 이 눈썹이라도 빼도 가고 싶다, 그런 말 한다고요. 그만큼 기력이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잖아요. 메뚜기도 짐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그 왕성하던 육신의 정욕도 쇠해지고, 이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이게 지금 흙집입니다.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흙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집은 집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거는 흙으로 만든 거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는 사람은요, 영원히 삽니다. 하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었던 사람의 생명은 없어진 게 아니고 이사가는 겁니다. 지금 이 흙집을 벗고 이사를 가는데 이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준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5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페이지는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라는 건 텐트잖아요. 자,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흙집은 텐트처럼 일시적인 집인데,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흙은 땅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과 혼은 땅 아래 음부에 주님이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금 이 영혼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흙집이고 흙집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없어지지 않는 집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집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오늘 여기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태어나서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그네들은 벗은 몸을 가지고, 몸을 벗고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예배 놓은 곳에 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몸은 누군가가 장사를 지내가 땅에 묻을 것이고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던 나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는 불멸이거든요. 그렇게 불멸,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또 보세요. 다시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9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5절입니다. 중간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보통 조문 가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 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인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유턴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말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돌아서 가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6절.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같이 읽어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이 입에서 불어 넣으신 생기잖아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흙집 속에 살고 있던 내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로운 집을 얻어 입게 되는데 이거는 불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부활의 몸이거든요. 부활의 몸.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우리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도요 본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외형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이나 안에 내적인 우리의 영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들으시고 엉터리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29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전도서 내용은 2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알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보세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내 영이 내 육신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영이 내 육신 속에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만일 죽으면은 영원한 집을 얻어 있기는 해도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영원한 심판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이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죽음 다음에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잘 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잘 죽으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죽음을 죽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죽음을 죽을 것인가?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생명보험 들죠.
근데 사실은 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입니다. 죽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 보험 들면 뭐 하겠어, 그거. 죽어서 받는 거. 자식들이나 뭐 덕벌는지 모르지만은요. 그저 노후에 얼마를 더 살기 위해 가지고 보험을 그렇게 챙겨가 부지런히 드는데 그 노후가 몇 년 되겠어요? 길어봐야. 그러나 죽음 이후는 영원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10년이나 20년이나 노후를 준비할 게 아니라 영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는 그 영이 이 흙집 속에 살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방대한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우리가 함께 펴보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놓은 것을 제가 먼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졸리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 기니까요.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없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길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듣느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잘 오셨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 기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떠나온 집 걱정하지 말고 떠나온 비즈니스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그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걱정을 하면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요. 뭐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버린 일은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뜻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남의 부탁으로 남의 권유로 억지로 오기는 했지만은 나도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 답을 어떤지 뭐든지 한번 파헤쳐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도 결실을 얻고 돌아가게 되겠다. 그 뜻은 본인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셨으니까 조금은 쉬셨다가 이제 저녁 시간부터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땅의 모든 생명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멀쩡하던 장정들도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넣으신 그 영이 우리의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말씀이 전해지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사탄은 한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불의에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각 심령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들은 바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만남과 모임이 되게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